이 빌립보서 이제 물론 이제 옥중소식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여기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썼다고 그렇게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지고 또 그렇게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거기서 이제 떠나오면서 아마 누가가 남아가지고 그 교회를 치리하고 이제 목회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이제 그들이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그 빌립보 교회에 들러오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편지를 한 거죠.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는 이 손할례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손할례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들이라고 하는 막 그냥 싸움박질하는 이제 개들은 싸움 잘하다니 개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자들이 있어서 아주 교회를 혼란시키고 하고 분열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4장에 나와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분들의 이 서로 간의 대립성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한 마음을 품으라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교회가 어려운 거는요, 어찌 보게 되면 다 그게 그 말인데, 그냥 뭐 어떻게 서로 이제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놓게 되면은 그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분열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서로 막 그냥 한쪽에서 지정하면 반대로 내세워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옛날에 우리 그 조선시대 때에 사색 당파하는 것처럼 막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는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게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분열하거나 서로 다른 마음 품는 것을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나가게끔 그렇게 이제 인도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을 쓰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보통 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옥중에서 무슨 뭐 남을 걱정하면서 뭐 편지를 쓰고 그러겠습니까? 내 살기도 바빠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막 몸 간수하기도 바쁜데, 근데 이분은 자기가 개척해 놓은 교회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게 되면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보다 더 뭉치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서신서를 써서 이제 저들을 갖다가 또 치리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해보는 말미암아 교회가 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는 옥중에서 무엇을 얘기냐면은 자신의 받는 고난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에 맞는 건데 사실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요, 어찌 보게 되면 세상 사람에 비하게 되면은 모두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는 삶이 다 고난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부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는 데에 서로 막 분열이 생기고 막 싸움박질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인내하면서 잘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겨낼 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은 3장서부터 물론 2장에도 나타나지만은 헌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바울의 헌신과 그 다음에 디모데의 헌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헌신의 생활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시민권이 그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고 구원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흐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은 제일 문제된 게 헌신의 문제는 이 고난을 타고 고난을 이겨내게 되면은 헌신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이 고난을 성도로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초점이 무엇에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된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하루하루의 고난을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마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 그러고, 여기 뭐 우리 여기 보면 육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간에 있다, 뭐 심장에 있다, 머리에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얘기를 하는데, 가장 사람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이 마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이 어떠한 정체를 갖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게 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이제 어떠한 이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한 마음을 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한 마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 예, 그겁니다. 한 마음을 품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여기 보면 우리가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마음에 대한 얘기인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이죠. 고린도서 1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써 있죠? 같은 말, 같은 뜻, 그렇죠? 같은 생각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모든 그러한 이제 마음의 쓰임이 있어요. 자기 마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하나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그 초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2절 말씀 가운데 중앙에 보게 되면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래요. 여기 보면 이 성경에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이게 이렇게 강하게 써있지 않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어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아니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명령문서로 써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랑의 마음, 예수 하나님이 우리 신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될 때에는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을 정말 너무 애가 애지중지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눈에 너무 보면은 눕고 싶고 옛날에 연애할 때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사모님 이제 연애할 때 하도 보고 싶으니까 직장 생활할 때에 이 숙직할 때 보면은 그때 수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전화통 붙잡고 몇 시간씩 전화한 적도 있어요. 이게 보고 싶으니까 그렇죠.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둘이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든 저를 사랑해서 같이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이 평안의 삶,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같은 사랑을 가질 때에 너희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랑을 가지십시오. 이 사랑은요, 뭐,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나한테 이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면 그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쑥 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 한 마음을 갖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믿는 사람만 알 수 있어.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건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마음을 품을지 몰라.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두세씩 모이게 되면 두 명이서 모이잖아요? 그럼 서로 싸워. 그래봐 지가 이익되는 식으로 막긴 끌고 간다고, 사람을. 왜 엄마 안 따라와? 죽을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주먹으로 한다던가, 법 잘하는 놈들은 법으로 한다던가, 그렇죠? 그 다음에 지혜 높은 놈들은 찍어 눌리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못한다니까.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막 퍼주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딱 쫓아오네. 야, 같이 삽시다. 왜 그렇게 어떻게 잘 됐어? 나 좀 가르쳐줘. 이래가지고 같이 쫓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비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모인 공동체 가운데에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 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아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그런 뜻이에요. 예? 모든 일을 할 때 그런 뜻이죠. 다툼이나 허영, 아주 분열되게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그냥 내가 말이 힘세로 한번 덤벼볼래 이런 게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면은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난 다른 어떤 보다도 겸손한 사람이고 사람을 공손하게 되어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게 너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은 그냥 내가 살아온 이력이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좀 한 수 접어주고 이렇게 한 거. 이게 아니고 보는 사람보다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점이 많어. 저 사람을 보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좀 존경해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섬길 수 있어야지. 이런 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허영심과 자만심 있게 되면 절대 어떻게 남을 섬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남이 낫다는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부부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말씀을 가져야 돼요. 요새는 우리 사모님이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그래서 요새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모님은 노래도 잘하고, 보면은 아주 그냥 활동적이라서 그냥 사모님들은 우리 김영희 사모님 보면은 아주 그냥 친하게 지내고 그럽니다. 이게 뭐예요? 대외적으로 활동을 잘하는 거잖아요. 나보다 낫네. 무슨 힘들어. 잘못 새겨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는 아내가 나보다 낫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요, 서로 간에 존경하고, 서로 공경하고, 그 다음에 받쳐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 보니까 말이야, 마누라가 그냥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소심하고 말이야, 하는 것마다 꼬치꼬치 뭐 하느냐고 따지고, 돈 쓸 때마다 맞는지 읽히느니 이래가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남을 낫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넘어가는 거야.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더럽고 그냥 살기 싫고 이제 그만 살고 이제 나이신 이전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그만 살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고난의 세월들 속에서 내 가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자식도 마찬가지야. 요새 우리 예은이하고 갈등이 심해가지고 근데 예은이를 보면 나보다 훨씬 모든 게 똑똑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또 얘는 또 결단 같은 것도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이런 점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사기하니까 이제 나보다 낫지, 그렇죠? 나는 겨우 석사밖에 안 되는데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새는. 그 갈등을 벗어나 보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타고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는 축복이죠. 이거는 믿는 사람만 알 수 있죠. 누가 알 수 있겠어? 예? 다른 사람들에게 이 겸손한 마음 가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그럼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를 입장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데, 우리가 고난을 타고 넘을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명령적으로 세 개가 나와요. 아까 2절에 같은 사랑을 가져라 그런 말이 있죠. 아까 또 그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남을 낮게 여겨라 이거예요. 명령이에요, 이것도요. 근데 4절에도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법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그냥 충만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거 뒤에 서 있잖아요.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줌으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일 절대 아니야. 이거 못해? 내가 어째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면은요,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서로 자기 이익만 챙기게 되고 거기에 기쁨이 없어. 근데 내 일은 일단 대충 해놓고 그다음에 남까지 하는 걸 도와주고 이런 게 서로 간에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내 입장에서 볼 때도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되게 좋아요. 그렇지만은 도와주는 사람은요, 기쁨이 받는 사람보다 그 일을 도와준 사람은 더 기뻐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기쁨의 축복이에요, 축복.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남을 도와줘야지 하면서 그냥 자기 있는 것도 막 콩도 나눠 먹고 또 하는 일도 도와주고 모여 가서 뭐도 고쳐주고 막 이렇게 되면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저는 항상 이 돕는다는 일을 할 때마다 생각하는 사람이 한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유지아 목사님이야. 이분은요, 도와주는데 천재. 아주 뭐, 누구 도와주는가 보면은요, 옛날에, 뭐,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좀 잘 못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잘 도와줬어요. 그냥 이것 도와주고 저것 도와주고. 그러면은, 옛날에 제가 섬겼던 인문동교회에서 우리 유지아 목사님, 유지아 같은 전도사였고 그랬었는데, 유지아 청년, 유지아 전도사 그랬을 때는 아주 이거였어요. 캡이었어요, 캡. 여러분에게 돕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의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이런 고난의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을 안 하시는데, 이 감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특별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빌보스 전체를 딱 보면서 이게 이 고난을 어떻게 넘어갈까라는 그 말씀을 보는 이게 정말 이 정디오 목사만이 발견한 놀라운 지혜야, 지혜 있게. 자, 근데 봅시다. 세 가지를 얘기했죠?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음으로 고난을 이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을 낮게 여김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음으로 넘는다. 또 그 다음에 고난을 이긴다. 그 다음에 남을 도와줌으로 기쁨이 충만함으로 고난을 이겨나간다. 세 가지를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5절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얘기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요? 압축시켜버린 거야. 압축시켜.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요? 이 마음. 이 마음이 뭐예요? 이 마음은 이제 앞으로 얘기하고 있는 뭐냐면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의 한 마음, 겸손한 마음, 기쁨이 충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딱 압축된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까먹지 아니하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에 6절부터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 하나님과 같이 애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지위를 버려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자기를 모든 걸 비우고 오신 그 하나님의 뭐예요? 그것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마음, 낮은 자의 자세로 나온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신 그 마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상무쯤이나 이제 전무쯤 됐다가 여보 정상무 너는 오늘부터 상무하지 말고 저 과장으로 내려앉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 대변 앞에서 사표 던지고 나와버릴까? 그렇죠? 아니 이거는 지금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거기 그만두고 이제 예수야 너는 이제 그 자리 그만두고 저 밑에 나가가지고 종으로 좀 섬겨라. 이런 거라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아니 아버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회장이시면 저는 부회장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사장을 한다든가요. 이렇게 그렇게 그걸 저를 갖다 이렇게 막 쫓아내가지고 저 종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사람과 같이 하여서 자기를 겸손한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랑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흘러야 돼. 감동이 돼가지고 떨려야 돼. 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나이까.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같이 하나님 명령에도 그 아들이 그 순종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공로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순종하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뭐예요? 복종하셨으니라고 하잖아요. 복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복종이라는 말은요. 그가 좋든 싫든 자기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섬기는 거예요. 맹종은 아니지만은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뿔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복종한 것은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심에 복종하심이 있고, 그렇죠?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에요? 절대로는 그 마음 못 품죠. 여러분, 그거 딱 생각할 때 그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뜯어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이 원어적인 걸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야, 너 그 마음 첫 번째는 안 되지? 그럼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될 때까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연습을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말씀을 여기 이거 해석해 보게 되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잘 안 돼, 두 번째도 안 돼, 세 번째도 안 돼, 네 번째 잘 안 돼. 그렇지만은 완전에 가까운 온전함으로 가까이 가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날마다 연습하는 삶을 살아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기 보게 되면은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신 복종하는 그 마음과 주까지 복종하는 마음과 십자가에 나가서 죽는 그 마음을 너희들이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품이 너한테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그것이 완성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품는 자들은 어떤 축복이 있냐면은 이건 지금 예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샘플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축복을 줄지 믿습니다. 예,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의 양아들이 되는 그의 자녀가 되는 모든 자들에게 9절서부터 10절 11절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자리에 주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먼저 하나님이 그가 누구예요?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그를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대명사로 쓴 것인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님은 포함되지만은 그러나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을 뛰어넘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자들에게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 자들은 지극히 높인다는 거예요. 높여. 그러니까 그들의 지위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무사람들의 지위에서부터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의 표징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옛날에 보면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왜? 믿음의 온전함으로 살아가니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기 높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뛰어난 이름. 여러분, 우리가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겨우니까 목사 됐네. 이게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일반적인 사람으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으로부터 위에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때요? 그 이름만 외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감동하죠? 그 이름을 통하여 병자가 낫는 역사가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었던 자도 살아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뛰어난 이름을 주는 거예요. 왜? 하늘의 영적인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보혜사를 받은 그 사람들은 그 보혜사를 받은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이름을 갖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뛰어난 이름을 모두 갖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내가 세상에 살아간 것이 이 고난으로 벗어나서 헌신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모든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뛰어난 이름에 대한 그 실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매일마다 그 앞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자들이 나와서 무릎을 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 나이지리아인가요? 나이지리아에 보니 나이지리아에서 한번 그 아주 굉장한 놀라운 그 이제 그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기에 뭡니까 그 나쁜 짓을 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 기독교 교회를 이제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라는 그런 교회, 거기 있는 교회를 공격했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도둑놈이들이니까 총을 가지고 이제 근데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12명을 붙잡아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뭐 17살 난 청년도 붙잡아가지고 12명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총살하려고 총을 딱 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회, 그 그리스 커뮤니티 교회의 사무엘 목사님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나님 뜻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이 땅, 여기 이곳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고, 원래 여기 보니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이제 그쪽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구름이 거의 안 와요. 맑은 날만 계속된다고. 1년 중에서 뭐 비 오는 날이 며칠 안 돼. 근데 갑자기 시커먼 구름들이 조합주공이 모이더니 거기에 그냥 삽시간에 몇 분이 안 돼가지고 그 주변에 곳곳 주위만 해가지고 막 그냥 천둥이 치면서 막 비가 막 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앞이 안 보이고 막 그러니까 이 총을 들고 쏠라갔던 이놈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있는 뭐야,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는 뭐야 이래가 다 도망가 버렸어. 그 12명이 총살한다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자들이,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역사의 표본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총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 그래서 나중에 몇 주가 지나간 후에 어떤 놈이 찾아왔어. 젊은 청년인데. 누구입니까? 제가 당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래 왔는데 제가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교회에 아주 근사한 청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자가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그 삶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모든 자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앞에 고난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 여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는요,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을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봐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충만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거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전해주시는 명령서예요. 명령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안 돼? 계속해서 자꾸만 해봐.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너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럴 때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서 너희를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낮은 자가 되고 복종하면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럴 때 비로소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 말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렇게 해서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날이 하나님 앞에서 이 능력 있는 삶이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보면요, 정말 나라가 힘들어지고, 야, 이 나라가 잘못하면 공산사회주의 되는 거 아닌가? 겁이 나기도 하고, 이거 뭐 어떻게 부동산 서울에 있는 집 사고 할 때는 이것도 허가 맡아야 된다니 이거 뭐야 이게? 이거 마음이 불안해요. 그렇죠?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거 큰일 났네. 어휴, 캄보디아 무슨 뭐 잡혀간 사람들 뭐 어떻게 뭐야? 바깥에 밤에 나다가 우리 딸 붙잡으면 어떻게 해, 여러분들. 이런 불안감 속에 고난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이러한 모든 고난을 타고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미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이지리아의 그 사무엘 목사님과 그 12명의 모든 분들을 도왔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럴 때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막 이런 그 기쁨을 가져요. 가진 건 없고 내가 누리는 건 없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돌아오는 이 평안과 기쁨이 내 속 안에 충만되어질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에게 무엇으로도 그걸 다 대신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역사. 우리가 시편 33편 1절로 8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계속 품어질 때에 날마다 이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인 것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한 번 들어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지속적인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